소리 좀만 더 크게 해요. 그리스도는 33번째 그림자의 몸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몸이란 얘기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몸의 그림자가 아니고 그림자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누군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아주 오랫동안 한 1500년 이상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 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율법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원전에 보면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냥 법입니다. 법.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냥 말씀의 법이죠.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15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 법으로 살아왔죠. 이건 뭐 전통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활 전체인 거죠. 모든 생각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끝냈습니다. 안 하는 거 이제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 금방 여러분 본 것처럼 이 네 가지 유형의 것들이 증거하고 계시하고 예언했던 예표했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진짜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그림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히브리서에 이제 이 내용들이 많지만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줄여서 안 썼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요. 모세를 통해 지은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의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있던 모든 것은 그림자이며 모형이다. 이제 드디어 원형이 오셨다. 그 몸이 오셨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밑에 자 장쌤 읽어봐요. 매일 먹고 마시는 날과 안식일의 주간과 초하루의 월간과 절기의 연간에 행하는 규례는 모두 그림자입니다. 이것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 안에 피와 혼과 영과 생명에 관한 것들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먹어라, 저건 먹지 말아라, 이건 마셔도 된다, 저건 마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술은 마시지 말아라, 다 있잖아요. 법에. 이것은 날마다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음식 먹는 거 날마다 먹잖아요. 이건 날마다 일. 그 다음에 안식일은 날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주간. 그 다음에 여기 초하루라고 번역했지만 월삭이로 원래 돼 있었어요. 개혁성경에 월삭 예배 아시죠? 지금도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월삭. 그건 뭐냐면 매월 첫날 밤에 드리는 게 아니라 매월 첫날 아침 새벽에 드리는 거예요. 매월 첫날이 한 달의 첫날이 밝아오는 어둠의 밤을 지나고 아침 새벽이 밝아오는 이것을 이제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기는 1년 절기죠?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이 절기는 1년 동안 지키는 거잖아요. 예? 몇월 달에 되면 뭐고 몇월 달에 되면 뭐가 1년으로 단위로 돼 있잖아요. 연 단위로. 그러니까 일, 주, 월, 연. 연, 월, 주, 일.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다 뭘로 살았다? 예, 다 율법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골로새는 외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일단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도사들이죠. 전문가, 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일평생 해왔던 이것을 자꾸 근질근질하며 이 그리스도와 믹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며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특히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어떤 율법을 매우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실제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 2장 16, 17절에 이 모든 일, 주, 월, 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을 따라 살았던 이분들이 행했던 모든 걸 싹 집어던져 버리고 이제 몸통이 되는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성전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율례와 규례의 모든 것의 실천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이건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만이 몸이시다. 아멘입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나 성전의 원형,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첫째 1번,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날마다 지키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실 것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몸을 예표한 그림자였습니다. 자, 날마다 하루가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몸이고 날마다 행했던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것은 먹고 마시는 실체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먹은 거면 어마어마한 수십 톤을 먹었을 겁니다. 우리가 특히 저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참 밥을 많이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밥그릇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생각하면은 와, 이건 뭐 제가 한번 공주로 89년도에 전도사로 갔는데 공주에 점심을 먹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를 위해서 특별히 밥을 좀 더 준다고 밥을 퍼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에요. 그 모르죠. 밥손 말고 이게 이불에 묻어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찬압? 뭐 하여튼 밥을 우리 옛날 밥통 이렇게 묻어놨잖아요. 이렇게 아랫목에. 뭐 그런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막. 그것도 막 수북하게. 내가 깜짝 놀랐죠. 근데 많이 먹었죠. 그때. 굉장히 많이 먹었죠. 20대 때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크다. 이거 그랬더니 그래도 드셔보시라고.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빠른 시간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 뒤로 내 밥그릇은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참 많이 먹고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도 안 쪘어요. 그때 그렇게 많이 먹어도. 뭐 다른 거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랬나 봐요. 별로 살도 안 쪘어요. 날마다 먹어요. 근데 그것을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한 3번씩만. 근데 우리 혈기광산 저 10대 때는 막 3번이 뭐예요? 막 4번 5번도 먹어도 우리 누나들이 그랬어요. 너는 나보고 넌 도둑놈배라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온다고. 지금 배가 안 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왔어요. 날마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음식은 날마다 먹어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7, 80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만 지나도 또 꼬르르 하고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 날마다 먹는 그런 음식들,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먹을 음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계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한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지금은 좀 빠르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희들 이거 기도 꼭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어떤 분들은 그냥 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혼들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정말 혼들이 영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간 한 영이 된 그 혼들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준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첫째 부활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일단은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특혜가 있죠. 근데 저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려요? 누가 말리냐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 말릴 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귀하고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거죠. 마귀와 동화된 말릴 자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면 여러분이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이제 썩어지는 양식, 한마디로 대변이 되고 수변이 되는 그런 썩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다 발효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영의 양식, 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육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에 혼이 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일하는 진짜 목적은 돈을 벌어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도 이렇게 경영하고 담임 목사님도 사례를 여러분들이 활약해야 되고 그렇죠? 교회 시설도 해야 되고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교회 담임 목사를 왜 세우고 여러분 교회 시설을 왜 이렇게 만들고 왜 이렇게 여기에 돈을 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한 몸이 되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잖아요. 6장입니다. 48, 54절. 장쌤 읽어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이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제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돈 벌고 써라. 근데 그 양식이 누구다? 나다. 하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만나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죠. 예, 하루에 딱 한 번 아침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정한
분량을 가져갔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을 만큼 딱 가져가면 그 이상 가져가면 다 나머지가 썩어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딱 하루 날마다 나오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모세의 만나는 그림자. 이제 참 몸 실체는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떡을 먹으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았지만, 근데 이 나를 먹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산다. 그래서 이 내가 주는 나의 몸이죠. 내가 주는 이 떡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주게 하는 내 살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죠. 이게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의 몸덩어리, 그 몸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의 떡, 양식이 된다. 그게 어떤 말씀이 됩니까? 그분의 몸에 관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의 몸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25절,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한 번도 아니고 거의 3번씩 내지는 2번씩, 그뿐 아니라 간식도 먹고 군것질도 하고 참도 먹고 별걸 다 먹잖아요. 이걸 우리가 먹는 거,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딱 3일 굶어보세요. 물도 안 먹고 3일 딱 단식하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다 누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단식을 하면. 자, 이것을 뭐다? 바로 우리 혼들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뭐요? 하나의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살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러 간다.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입니다. 이걸 줄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뭐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의 말씀은 일주일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날마다 먹어야 유효한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어때?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냥 날 잡아서 토요일 좀 한가니까 토요일 날 잡아서 말이 6일쯤 한꺼번에 싹 먹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알긴 알겠지만 그날 먹어야 할, 내 혼이 영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날 먹어야 할 유용한 양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굶은 사람이 그 영양분을 몸이 공급받아야 할 사람이 6일 동안 굶었어요. 그동안 6일치 못 먹은 걸 내가 하루에 다 먹겠다고 6일치만 먹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먹었다 해서 6일 동안 내 몸에 영양이 가야 할, 뼈에 뭐 피에 가야 할 것이 다 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자꾸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잘 모르죠. 그리고 나이가 드셔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잘 안 먹어놓으면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 몸이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늘 쌀밥만 먹고 여러분 몇 가지만 먹으면요, 몸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저건 요것 골고루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많이 섭취를 해야 온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몰아서 막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도 물론 잘 자라나겠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는 그 일용할, 한마디로 주님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어느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분량이 있는 거지, 분량.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순종하는 생활이 최고입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일용할 양식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림자다. 그림자의 몸이 왔으니 너희들이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도 안심하게 먹을 양식이 너희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일마다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할 문제가 이제 그림자는 떠나고 모형은 떠나고 진짜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 한 몸 안에 들어와서 그 한 몸이 되고 그 몸을 먹고 마셔라. 그 실제 몸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매주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은 매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잠깐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여러분 가볍게 너무 이렇게 읽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저도 이게 고심고심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매주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은 매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식일은 뭘 의미한다고요? 한 주간 동안 매주란 것은 한 주간이 한 주간 7일 동안 어떻게 보면 6일이죠. 6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분들이 7일째 되는 날 뭐한다?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분들은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착 봐야 돼요. 그 다음 읽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7일 동안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이게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 교단도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 교단들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분이 근간을 놓은 건데요. 예, 그들은 정말 말씀 중심입니다. 그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야? 아직 그리스도의 몸을 못 만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교단 중에 최고로 그래도 그리스도에 가깝게 믿는 교단이 안식일 교단 같아요. 저는 솔직히. 나는 상상이 아니라 그 안식일 교단에 있는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총무하고 제가 한 1년을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김영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참 너무 신실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요, 얼마나 해박하고 얼마나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뭐냐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뜻대로 사는 자만이 뭐예요?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는 이 개념이 그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한마디로 군대 가는 것도 거절하고요. 왜? 남을 죽여야 되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군대는 총 들면 살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그들이 뭐 아주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군대도 안 가야 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해서 우리들이 볼 땐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그들은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고 노력하고 정말 애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그래서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이거야. 그 산자들만이 안식하는 거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또 시작한다. 아침부터. 근데 물어야 돼. 내가 묻는다고 해서 장원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물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예예요? 좀 그래요? 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새남체들은 100%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는 것이,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창조예요. 그게 6일간의 창조는 그림자고 진짜 창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한 몸 되어서 한 몸으로 자라는 게 진짜 창조라고요. 이게 몸이고. 그럼 왜 모른다는 표정이지? 자, 좀 더 읽어갑시다. 어디까지 읽었죠? 다 읽었어요? 이제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만물 창조를 통한 안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을 한 자들만이 안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일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창조 그 일은 그 창조한 목적대로 일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게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건 무엇일까요? 자, 세상과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뭐예요? 옛 사람, 우리 인간, 옛 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뭔가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이 살았던 모든 삶과 모든 생활의 시스템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니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든 것을 살아야 한다. 먹는 것도 새로운 걸 먹고 입는 것도 새로운 것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모든 생활을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옛 창조는 끝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했던 모든 그 옛 창조의 시대는 끝났고 그것 때문에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쉬었던 안식일도 끝났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의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날의 안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창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날을 토요일 날을 안식을 해야 한다는 여러분 한 뜻대로 산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만이 토요일 날 안식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이 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린 날마다 안식한다는 것이죠. 믿어지면 하면. 자, 장시간 읽어봐요. 밑에. 세상과 인간 창조의 일과 관련하여 안식한 토요일은 끝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생명의 창조가 안식 후 첫날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생명으로 하는예요. 생명으로 하는 창조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옛 창조의 일주일은 이제 아웃시키고 그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이 첫날이지만 같지 않지만 실제로 달력보면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 첫날 일요일 날부터 뭐요? 이제 생명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 3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생명의 첫 번째 창조 열매가 된 거죠. 생명의 창조 첫 번째 열매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읽어요.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50일 전에
열매가 되는데 이제 50일 후에 이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언약을 믿는 부름받은 무리인 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침례, 세례, 인침인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열매, 피조물로서의 열매가 되는 생명 창조가 이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몸으로 창조하는, 피조하는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사도행전 2장 1절 이날부터보다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있는 율법과 양심의 모든 법으로 집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아웃되고 여러분 양심에 걸릴 일이 있는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대로 다 고백하고 예술 짓고 한 분들은 마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피조되는 이런 놀라운 새 창조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피조된 분들은 이때부터 뭐다? 날마다 이들은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굉장히 이거 원래는 한마디로 1번이 하나의 그리스도고 2번이 하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짧게 줄였는데 하여튼 여러분 모든 그림자 모형의 원형과 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세계의 만물을 만들고 7일째 되는 이 쉬는 안식이라고 위대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것이 실제가 있다는 거지. 그건 진짜 창조가 남아 있다는 거야. 이 수억 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창조의 원형과 몸통과 원형은 바로 그리스도의 창조고, 제가 그리스도도 창조했던 알려드렸어요. 말씀운동 때. 그리고 두 번째 피조물의 창조물들은 우리들이 창조되는 것을 예표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림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시작돼 버렸어요.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7번을 지낸 다음 날은 50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맞죠?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강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 사람들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씨를 통해서 출산되는 그런 창조를 받은 거예요. 만드는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담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창조잖아요. 그죠? 이 창조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하는 모든 창조와 일의 사역은 안식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는 창조, 하나님이 낳는 창조잖아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를 낳아주는 거죠. 이 낳는 창조는 쉬는 날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애 낳고 나서 아이고 이젠 애 멋이 맞았으니까 됐네 하고 밥도 안 주고 젖도 안 주고 그냥 엄마가 혼자 저기 말에 하와이 한번 갔다 놀러 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쉬는 게 없어요. 이제 쉬는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혼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쉴 수 없는 거예요. 생명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로 이루어진 율례로 이루어진 안식은 뭐예요? 토요일 날 못 먹었잖아요. 금식을 했잖아요. 뭐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손으로 일했기 때문에 저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노력으로 일로 힘써 일했기 때문에 쉬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는, 흙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는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안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못된 엄마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무슨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아이를 기르는 것을 노동이라고 한다고요. 물론 머시마 애들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막 2살, 3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근데 사랑이잖아요. 이게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낳는 창조, 당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낳는 이 창조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안식이고 기쁨이고 유쾌함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를 버렸을 겁니다. 벌써 우리에게서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이 지구에서 떠났을 거예요. 나 인간들 못 살겠다 쟤들하고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창조고 그 창조가 너무나 큰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을 당신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고 벌써 이런 말씀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런 세계를 말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좋은 거예요. 제가 가슴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그런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게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먹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머리가 IQ가 좋아서 얻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지 알 수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로 인해 그림자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에서 안식과 첫날의 예배로 전환되는 것은 흙과 혼을 통한 아담 창조에서 제가 이제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아들 창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의 창조가 아니라 말씀의 창조. 손으로 능력으로 하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창조. 출산하는 창조의 시대가 1991, 1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때부터는 특별히 어느 한 날이 안식일로 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었고 이제 그냥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모두가 다 드린 날로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날이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은 경배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 주일날에게 해서 아주 그날 특별히 물론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을 그렇게 썼긴 했습니다만은 안식구 첫날에 초대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전통이 되어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수요일 예배도 사실은 주일 예배와 똑같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주일날에 우리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그날 직장을 쉽니다. 직장을 안 가고 쉬게 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낮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지.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드린 예배가 동일하다. 이제 우리는 참 안식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참 안식에 다 들어와서 참 날마다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림자와 모형을 남을 흉내내며 사는 그런 인생을 끝냈고 정말 그 원형의 그림자의 원형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짜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오늘 감사하시고 그림자의 몸에 한 몸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